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3장 17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된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나아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런데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용서의 마음, 특히 원수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바로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를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결단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나아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의 원한을 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웃을 향한 용서의 마음, 원수를 향한 용서의 마음을 품을 때에만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용서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상대방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용서받아야 할 사람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할 때의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맞은 사람은 두 다리 펴고 자도 때린 사람은 오므리고 잔다라는 속담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를 당한 사람이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말한다면 가해자의 마음은 비로소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복 중의 복은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에도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를 용서하지 않고 복수의 칼을 갈며 불안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결국 스스로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원한과 분노를 쌓게 하고 그 분노가 결국 나를 해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는 늘 분노가 자리 잡고 있고 그 감정은 자신을 점점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두통과 소화장애 등 다양한 육체적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분노는 타인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합니다.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상대방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작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모순적인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잘못을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한 대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용서는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관계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반면 어떤 사람은 갈등과 불편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족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친구 관계, 또한 교인들과의 관계 등 다양한 인간 관계 속에서 기쁨과 위로, 평안을 누리려면 무엇보다도 상대방에 대하여 용서하려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맺는 인간관계는 형식적인 관계일 뿐 진정한 화해를 통한 기쁨의 관계는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의 화해를 통하여서 그 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3장은 20년 동안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온 야곱과 또한 증오심으로 세월을 보냈을 그 에서가 용서를 통하여 깨어졌던 그 형제의 관계를 회복하는 아름다운 화해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며 과거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던 기억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 또한 동생 야곱을 향한 깊은 상처와 분노를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형제가 다시 만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 밤새 씨름한 후 자신이 평생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며 살았던 자신의 잘못된 삶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형 에서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원수가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자신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야곱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400명은 작은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군사 규모에 해당되었습니다. 형 에서가 이끄는 무리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그 장면을 본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혹시 형 에서가 여전히 자신을 원수로 여기고 복수를 결심한 것은 아닐까? 이제 나는 끝났구나라는 그 죽음의 공포가 야곱을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진영의 맨 뒤에 숨어있던 그 야곱이 오늘은 맨 앞으로 나아가 형 에서를 맞이합니다. 20년 전 도망칠 때만 해도 형의 분노를 피해 뒤로 숨어있던 그 야곱이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고 맨 앞에 서서 형을 맞이합니다. 야곱 안에서 무언가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난 야곱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절을 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7번 절한다라는 것은 왕에게 최고의 존경과 복종을 표하는
최상의 예절이었습니다. 이러면서 보면 야곱의 행동은 지나치게 굴욕적이고 아부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세상 앞에 굽실거리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변화된 모습입니다. 야곱은 과거 자신이 한 잘못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을 가르쳤던 일을 회개하는 그 마음에서 그는 형 에서 앞에 겸손히 엎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잘못된 자신의 과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며 겸손히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 앞에서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을 인정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첫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 기도를 하면서도 정작 피해자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 다 끝났다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실제 관계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그 말로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고 뒤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잘못하여 깨어진 관계는 반드시 내가 먼저 수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내가 손해보는 것이 두려워서 내 체면이 깎일까봐 용서를 구하지 않고 관계 회복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겸손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를 시도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야곱이 먼저 형 에서에게 다가가 용서를 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서가 그런 야곱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울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세일에서 야복나루까지 단숨에 달려온 것은 그만큼 야곱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컸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동생 야곱을 얼마나 증오했는지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갖고 왔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일 것이다. 그 분노와 원한 때문에 에서는 지금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전투를 준비하며 달려온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에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야곱을 향해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며 함께 울었습니다. 야곱이 절뚝거리며 자신 앞에 다가와 땅에 엎드려 7번 절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에서의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분노와 미움이 눈녹도 사라졌습니다. 야곱이 변한 그 모습 앞에서 에서의 마음속에 오히려 측은한 마음과 반가운 마음이 동시에 솟구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야곱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서는 스스로 왜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20년 넘게 쌓였던 그 증오의 원한을 녹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형 에서에게 겸손히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화해와 용서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원수의 마음까지 바뀌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어렵고,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화해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은 형 에서를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형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아부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야곱에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분노와 증오와 원한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그 에서의 얼굴에 지금은 오히려 용서와 사랑의 빛이 비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마음속에 들어온 변화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형 에서의 얼굴이 이렇게 온화할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내가 변화되면 내가 만나는 사람도 변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관계가 깨어진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변화된 마음으로 형 에서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야곱이 먼저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20년 동안 깨어졌던 형제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서로가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면 갈등은 더 깊어집니다. 저 사람이 먼저 변화해 라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태도를 바꾸고 말투를 부드럽게 하고 겸손히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관계 속에 개입하셔서 평화를 이루십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와의 갈등, 동료와의 오해가 생겼을 때 상대방의 잘못만 바라보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 내가 먼저 한 발 물러서서 경청하는 것, 내가 먼저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화해와 회복의 시작점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나 서운한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누가 옳은가를 따지기보다는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사랑으로 다가갈 때 성령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은 상대방이 먼저 변해야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변화되었기 때문에 형 에서와의 화해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형제 간의 화해가 이루어진 후 에서는 야곱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세일로 함께 가자라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에서의 제안을 정중하게 사양하며 가축과 자녀들이 연약하니 천천히 가겠다라고 말하고 나중에 세일에서 만나자고 약속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한 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습니다. 20년 동안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던 야곱이 비로소 안정된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20년 만에 정착한 이곳의 이름을 숫곳이라고 불렀습니다. 숫곳이란 말에는 쉼, 피난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이것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안식의 상징이었습니다.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 1명의 딸을 얻었고 수많은 종들과 많은 가축 그리고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늘 형 에서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단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었고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먼저 형 에서에게 다가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동생 야곱을 긍휼히 여기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두 형제는 화해했고 관계는 이전보다 더 깊고 친밀한 형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전 누리지 못했던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유양이 지은 서론의 복음편에는 다음과 같은 고사가 나옵니다. 춘추시대 초나라 장왕이 성대하게 연을 베풀었습니다. 밤에 깊어 연의 흥이 한참 무익을 즈음에 왕은 특별히 총애하는 허이라는 여인에게 참석한 신하들에게 술 한 잔씩 따르라고 지시했습니다. 신하들을 위로하기 위해 특별한 호의를 베푼 것이었습니다. 한창 허이가 술을 따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광풍이 불어 촛불이 모조리 꺼져버렸습니다. 깊은 밤이었기 때문에 연회석은 지쳐도 분간할 수 없는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허이의 허리를 껴안았고 허이는 그 순간적으로 그 사람의 각끈을 끊어 손에 쥐었습니다. 급히 몸을 뺀 허이는 어둠 속에서 왕을 찾아 달려가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각건을 전하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했습니다. 시종들은 불을 켜려 했고 신하들은 누가 감히 왕의 여인을 모욕했는가, 오늘 반드시 초상을 치르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장왕은 시종들에게 불을 켜지 못하게 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군신 간의 허물없는 즐거움을 위해 마련한 자리니 병들은 지금부터 거추장스러운 각근을 모두 끊어버리시오. 3년이 지난 후 당시 최강을 자랑하던 진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 장수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적군에게 포위된 장왕을 구해냈습니다. 선봉에서 나서 싸워 예기치 못한 정가를 올렸습니다. 장왕은 큰 상을 내리려 했으나 그 장수는 한사코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폐하로부터 한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폐하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바로 3년 전 연회석에서 허회의 허리를 껴안았던 사람입니다. 사랑 여러분, 용서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먼저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해의 은혜가 야곱을 숲곳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비로소 야곱에게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숲곳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숲곳의 평안은 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야곱처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아직 풀지 못한 갈등이 있으십니까? 혹시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진 채 마음에 원한이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네가 먼저 사과하면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서하는 결단을 내리십시오.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먼저 화해를 선택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우리에게 숲곳의 평안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람을 떠올리며 먼저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야곱과 에서의 화해를 보게 하시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안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도 풀리지 않는 관계와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원수 같은 관계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야곱이 변화되었을 때 에서의 마음도 바뀐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먼저 낮추어 겸손히 손 내밀게 하시고 먼저 용서하게 하시며 먼저 화해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관계 속에서 화해를 이룰 때 숲곳의 평안, 하나님의 참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직장에,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목과 평안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먼저 용서하며 먼저 화해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